여러분들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기 날씨가 이제 한 주 동안 참 변화가 심한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좀 따뜻하고 그 다음 날은 좀 추워지고 한 주는 또 따뜻하고 추워지고 이렇게 참 날씨가 요동이 치는 그런 일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추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 안에 또 영육간에 강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9절, 10절 또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위해서 봉사하시는지를 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은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랬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밤모란 섬으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 주로 거주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밤모란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예수의 계시를 바라보고 이걸 이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 자기가 1장 9절 소개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해서 우리를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같은 자녀고 여기 1장 9절에 얘기하자면 예수의 환난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인내하고 참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뭐가 흐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같은 보혈의 피가 흐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면 되지 않겠죠. 요한은 자기가 너희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하늘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질투하고 반목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있는 그곳에서 이 계시를 보는데 이 밤모섬에 지금 오늘날 보면 이제 터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밤모라는 섬은 에게해에 있는 그 바의 섬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터키 지역인데 그 예베소 유적지 근방 있는 터키의 쿠스타스 항구에서 배로 한 2시간쯤 가면은 그 밤모섬 바위로 된 작은 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모섬은 그리 크지가 않은 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길이가 한 16km쯤 되고 가장 넓은 폭이 한 1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체 면적이 31km쯤 되니까 아주 불모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밤모섬은 한때 터키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영이 되었다고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산중턱에 요한이 이제 거하면서 이 계시를 본
이 계시산 중턱에 계시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꼭대기에 성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 정교회 수도사들이 거기에 거한다 그럽니다. 이 밤모섬은 거의 대부분 그 화면에 보니까 거의 상당 부분이 바위로 덮여 있는, 그래서 땅이 대부분 거칠고 피폐한 불모의 항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비가 잘 오지 않아가지고 물이 상당히 귀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밤모섬 거기에 이 큰 채석장이 있어가지고 제수들을 돌을 캐는 일을 동원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그 당시에 일곱 교회, 그 예배소서 교회, 주로 이제 사도 요한은 예배소 지역에 있었는데, 예배소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를 주로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미티안, 그 당시 로마 11대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많이 강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요한은 그 예배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돼 유배된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계시를 보게 됐는데, 참 은혜로운 것은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로마 시대 핍박을 해가지고 그곳으로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냈지만은, 오히려 유배된 그곳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늘의 그리스도와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핍박해가지고 글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 밤모섬에서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환상 가운데 보고 이국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오늘 여기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 일곱 교회, 그것은 그 시대만의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과거주의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그것은 과거의 일색이 끝났던 일이다 이렇게 취급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계시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펼쳐서 보여주는 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정인들은 진리를 위해서 이 비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고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핍박도 받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원수들도 매일 추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사울 같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소유를 다 뺏기고 자녀도 잃고 육체에게 많은 고통까지 받고, 또 그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그를 몹시 싫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말해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결코 단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다 보면
결국에 고난을 당합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결국 돌로 침을 당하게 죽게 됐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어떡합니까?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결국 유배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국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믿음을 지키다고 하다 어려운 상황에 갈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결코 그들을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계신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끝날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계시록 1장 9절과 10절과 13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이 계시를 보게 된 것. 이 어떤 걸 보는 환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하면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은 동일한 말인데 의미가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날은 주의 날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요일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요. 요한 당시에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일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대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는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AD 1세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안식일을 주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요일이 일반적으로 쓰여진 것이 AD 700년경에부터 이제 이후에 그렇게 많이 쓰여졌고 그전에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첫째 날이라는 말로 그 당대는 그렇게 사용을 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신약 AD 2세기 후반에 가서 이 안식일에 일요일에 모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AD 132년부터 135년경에 로마에 저항하는 이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좀 달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분파를 오해받을 염려가 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핍박에 포함되지 않게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과 명백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기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겠다고 그런 명분으로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제 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두 무리가 있었는데 안식일 지키는 무리가 있었고 일요일 지키는 무리가 같이 존재하다가 밀라노 칭령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와 이교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AD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공포해서 안식일을 이교의 태양 숭배는 제1일인 일요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원래 이제 그리스도인 핍박하다가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교를 통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 숭배일 날을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일요일로 통합시키는 그리스도는 자기도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고 공부하면서 그날 통합해가지고 썬데이를 할리데이로 바꾸게 된 거예요. 태양 숭배하는 그 숭배일이 일요일로 이 안식일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교회가 목숨을 걸고 그걸 반대해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 권세에 융화되고 약해진 교회가 그럴 힘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협해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조치를 승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AD 135년에는 이 지키는 이 제7째 날이 안식을 지키던 그것이 결국에는 변경이 되어가지고 오늘날은 제1일인 그 주일로 옮겨진 그 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서적으로 보면 그것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요한의 기록 당시에는 주의 날은 안식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요일 지키는 사람 없었고 다 제7째 날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1세기 이후에 오면서 그것이 이제 변경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을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촛대 사이에, 촛대라면 등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부장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촛대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것은 사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입술은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이 모습을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을 어떻게 봤는가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발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 비슷한 표현인데 다니엘이 예수님을 본 모습하고 요한이 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데 서로 이제 보는 모습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러나 그 하늘에서 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복장을 하고 촛대 사이에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 계시록 2장 10절에 가보면 7 촛대는 7 교회라 그런 표현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요한이 있던 그 예배소 주로 있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예배소나 서머나 뭐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가 지금 7 교회에 그 7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핍박을 받는 그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려 한 것은 그 7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7 금촛대라는 것은 촛대를 교회를 얘기하는데 금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교회를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금처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그 7 교회를 돌보시고 그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에 소속된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을
이 일곱 금 초대사에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그분의 모습이 대제사장 복장,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그분의 백성들을 중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리라는 그 표현을 여기 오늘 이 계시록 1장 13절에 있는 모습하고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나의 백성으로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기별의 최고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 7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를 표상하지만 그것은 그 당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2장, 3장에 가면 각 교회의 그 특징, 7교회 그 시대마다의 교회의 특징을 하던 그것이 우리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의 특성이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7교회만을 위해서 준 것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서 보여준 그런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걸로 다 표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본향까지 인도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 사이에 거리시는 예수님, 그분의 모습은 금띠를 띠고 있는 제사장 복장을 입고서 지금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상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이 성소라는 것은 지난번 연말에 제가 성소에 얘기했는데 성소는 성소와 지극히 그 거룩한 성소 둘로 나눠져 지성소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 성소는 매일의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불이 꺼지지 않게 향을 피우고 그 등대 촛대사에 불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 봉사하는 일을 매일의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와 뜰에 있는 모든 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분향단도 그렇고 성수도 성막 이 휘장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분향을 더러워졌기 그것을 정결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도 도말해야 되지만 성소도 성막도 다 정결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죄를 도말시키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사는 우리들은 대제사장한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고 모든 죄를 도말시켜야만 예수님이 재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그때에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가 성막과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그 성소라는 결국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렇게 어려워지라는 판들 거기는 더 이상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그 기가 오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앞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대속죄를 살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촛대사에 있으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교회와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촛대사에 거리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촛대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겪는 상황을 아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계시록에서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진정을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믿으신 분, 믿는 분들 우리 장선희 목사님 들으시고 정태현님, 이준님 들으셨는데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부활하시고 성증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과거의 요한시대 7 교회를 돌보시고 촛대사에 거니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눈동자에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과 시련과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